16절에도 같은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모르는 인간들이 이거 보면 당연히 16절은 잘 하기 싫어해. 왜냐하면 15절하고 이게 완전히 다른 얘기 같잖아. 예? 유덕한이라는 말에 뭐예요? 이건 친절하고 착한 마음씨라는 뜻이야. 덕이 있는 마음이라는 뜻이죠. 덕이 있는 마음. 그럼 덕이라는 게 뭘까? 17절에 보면 나와. 인자. 인자라는 덕. 인자한 마음. 그걸 우리는 착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착한 마음을 가진 여자래요. 여자. 여자는 뭐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이야. 남편. 참 남편을 기다리는 사람. 자신이 여자인 걸 아는 사람. 나는 남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 오직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걸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유덕한 여자예요. 근데 그냥 유덕한 여자가 아니죠. 인자라는 덕을 가지고 있는 존재야. 그럼 인자한 존재는 누구밖에 없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 인자한 존재는 인자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그러니까 유덕한 여자는 누군 거야? 자신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존재. 그는 무엇을 얻는다고? 존귀와 영광을 얻어요. 예수님이 얻은 바로 그 존귀와 영광을 얻어. 그 다음에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어. 그럼 이거를 뭐라고 해석하겠어요? 아, 열심히 일하는 남자들은 돈을 벌어. 웃기고 있네. 여기 근면이라는 말은 무정하다는 뜻이야. 뒤에 남자라는 말과 재물이라는 말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떻게 좋은 뜻이 되겠냐고. 지금까지 계속 반대해서 대조된 이야기를 했는데 이 근면하다는 말은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ruthless. 그러니까 무정하다, 무자비하다, 잔인하다. 이걸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무슨 뜻이냐면 자기 스스로 세상의 권력을 찾아다니는 존재란 뜻이에요. 이게 여기 근면하다는 말이 자기 스스로 이 세상의 권력을 찾는 존재는 재물을 얻는데 무슨 재물을 얻어? 불의의 재물을 얻는 거야.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그죠? 다른 말 아니잖아. 같은 얘기죠. 그래서 그 유덕한 여자인데 어떤 덕을 가지고 있는데 10절에 보니까 인자를 가지고 있대. 인자. 그래서 그 인자함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인자하심이니까 그리스도의 인자는 뭐라고 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자와 자비가 사랑의 속성인데 인자는 하나님을 믿은 다음에 그 믿음이 믿음으로 완성될 때까지 그 길을 같이 가주면서 지켜주시는 사랑. 그것이 인자라고 도와주고 보살펴주고 끌어주고 밀어주고 하는 게 인자고 자비는 뭐예요? 그 길을 가는 도중에 어긋나는 마음이 있을 때 그걸 뜯어 고쳐주는 거. 잘못된 길로 빠지면 그걸 다시 되잡아주는 게 자비고 그 길을 바로 갈 수 있도록 힘을 주고 밀어주고 도와주고 지켜주는 게 인자라고 그랬지. 인자.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인자가 내 안에 있는 자는 당연히 자기의 영혼에 이롭죠. 왜냐면 그 길을 갈 수가 있으니까. 잔인한 자라고 나왔잖아요. 여기 지금 17절에. 그럼 이 잔인한 단어가 어디랑 연결되겠어요? 위에 근면이란 단어랑 연결되는 거야. 그게 정확하게.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왜 해롭게? 엄청 재물을 얻으니까. 응? 위에 16절 말과 17절 말은 같은 뜻이고 그게 18절, 19절, 20절 계속 이어져요. 거기는 그냥 널 읽고 넘어가게. 악인의 삭은 허무해. 당연히 허무하죠. 세상 재물은. 공의를 부린 자의 상은 확실하다. 당연히 이게 절대적 확실성이야. 왜냐하면 인자를 통해서 반드시 그 길에 도달하기 때문에. 19절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그러니까 확실한 상이 뭐야? 생명이야. 생명. 하나님이 주신 생명.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이미 심판이 되어졌으니까. 20절 그게 마음이 굳은 거지. 굽은 거지. 삐뚤어진 거잖아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 당연히 미움을 받죠. 그리고 이것을 정리한 게 뭐라고 나왔어요? 행위가 온전한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한 게 전부 뭐야? 행위가 온전한 자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행위가 온전한 자다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저울추에 합당한 존재로 평생을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교만하지 않고 에서부터 시작해서 거기 나와 있는 정직과 이 모든 단어들이 다 아버지가 얘기하신 지금까지 얘기하신 게 다 거기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그 계시록 22장 제일 끝장 그거 한 장만 찾아봐요.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보라 내가 속히 이게 22장 계시록이 22장 몇 절까지 있어? 21절까지 있어요. 21절. 22장 12절이면 뭐야? 이제 끝이야. 끝. 더 이상 딴 말이 없는 거야. 이 기준이 끝이야. 이게 저울의 결론이라고요. 뭐라고 써있냐? 이렇게 써있어요. 보라
내가 속히 온다.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다. 나 상이 있어. 분명히 있어. 그리고 각 사람에게 뭐라고?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줍니다. 행한 대로. 그러니까 이 행한 대로라는 말을 이해를 못하니까 설교를 하지 않든지 아니면 믿으면 실천이 따라야 된다. 겨우 그 정도 얘기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잠언은 전부 행위에 대한 이야기야, 여러분. 잠언은 전부 행위에 대한 이야기야. 지금 19절에 보면 잠언 11장 19절에 생명에 이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생명에 이르기 때문에 당연히 기쁨을 받는데 그 생명이 된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당연히 생명이 되면 생명을 낳는 거지. 그지? 구제하는 것이. 그래서 21절 보세요.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한다. 걔네들은 해봐야 나올 게 없어.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는다. 이게 나와 있어요. 거기 밑줄 그어. 의인의 자손. 여기만 밑줄 그으면 안 돼. 그냥 놔두세요.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이 여러분 이 말을 제가 어디서 많이 들었어요. 어렸을 때 얼마나 많이 들었냐면 예수님을 잘 믿어야 자손이 구원을 받습니다. 자손을 위해서 구원을 기도하세요. 근데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의인을 보면 의인들 대부분 밑에 자식들이 잘난 자식들이 별로 없어. 사무엘도 밑에 자식들이 엉터리였고 다윗도 엉터리였지. 솔로몬도 엉터리였지. 다 엉터리야. 다. 에? 제대로 된 인간들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의인의 자손이 구원을 얻겠다고 하신 거야? 에스겔서야 하나님 아버지가 분명히 너는 네 행위에 따라서 너의 행위로 너만 심판받거나 너만 구원받다고 했는데 의인의 자손이 되면 구원받아?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게 그런 뜻이 아니잖아. 무슨 뜻이에요? 의인의 자손은 믿음의 자손을 뜻하는 거야. 믿음으로 낳은. 바울이 디모데를 믿음의 자손으로 낳았어. 믿음의 자손으로 낳았다고. 아들아, 내 아들이라고. 디모데는 내 믿음의 아들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예. 저한테는 여러분이 믿음의 아들들인 것처럼 생명이 된 존재는 반드시 생명을 낳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을 낳는데 그 믿음으로 낳기 때문에 믿음으로 낳는다는 건 뭐야? 그냥 생물학적으로 낳는다는 뜻이 아니라 진리를 전달해 준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의인이 자손은 의인이 믿음으로 진리를 전달해 준 존재는 그 진리를 받아서 어떻게 돼? 구원을 얻는 거지. 그게 그 말이야. 21절이 뒤에 있는 그 말이 그 뜻이에요. 앞에 있는 그러니까 피자 손을 잡을지라도 별을 원하지 못한 건 그 중에는 한 놈도 뭘 받을 놈이 없다? 구원받을 놈이 없다. 그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의인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그 존재가 그리스도인이 된 상태에서 진리를 전해서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데 그런 존재가 뒤돌아보겠어? 제가 늘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아버지가 저한테 계신 베드로전서 4장 3절 음란과 정욕과 네가 엘요하나 네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해서 이방인의 뜻을 따라서 산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 넌 이제 생명을 낳아야 되는 존재야. 뒤돌아봐야 되겠니? 우측을 봐야 되겠니? 좌로 치우쳐야 되겠니? 넌 앞만 보고 가야 되겠지? 푯대를 향해서. 다른 거 보면 안 되겠지? 22절 보세요. 그게 바로 아름다운 여인이거든. 에스더, 유독한 여인. 왕이 볼 때 아름답다. 다른 사람들이 이것저것 화장칠하는 거 안 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신 화장만 탁 하고 나오니까 야 너무 아름답다. 아들아 너무 아름답다. 그 아름다운 여인이 됐으면 당연히 삼가야지. 삼간다는 게 뭐야? 지금 그거야. 쟁기를 잡았으면 뒤돌아보면 안 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돼. 세상 것 좋아하면 안 돼. 그게 금욕주를 살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뜻이야.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뜻이야.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뜻이야. 그럼 그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된다는 얘기지. 근데 만약에 그러지 않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그런데 다시 죄를 범해. 다시 타락해. 다시 타락해. 그냥 단순히 죄 한 번 범하는 게 아니라. 그럼 그건 뭐하고 똑같다고? 돼지 코에다가 금고리 걸어준 거랑 같대. 다시 돼지우리 단 거예요. 돼지우리 다시 간 거야. 누웠던데 다시 누워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것을 은혜를 내가 은혜로 알면 그것이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에게 다이아몬드 최고 한 100억짜리 되는 다이아몬드를 선물하면 그거를 끼고나 다니겠어? 목걸이나 이거를? 예? 집에다 고이 모시고 아니야 은행에다가 그거 만들어 놓고 그 은행도 아주 제일 좋은 은행 최고 은행에다가 몇백만 원씩 보관료 주면서 보관할 걸? 돈만 있으면?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그것보다 못해요? 근데 그러면 안 되거든. 그것보다 더 귀해야 되거든. 아름다운 여인이 됐으면 다시 취해지면 안 돼요. 여러분, 아름다운 여인이 됐으면 더 아름다워져야 돼. 더 말씀 듣고 더 진리의 사람이 되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점점 차여질수록 점점 차올라올수록 나는 더 아름다워, 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보실 때 세상 사람들 볼 때 말고 제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제가 진리를 전하는 게 맞습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안 듣습니까? 한번 제가 정말 울부짖은 적이 있었어요. 내 아버지가 저한테 처음 정말이야 정말 소리로 들리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딱 주셨는데 그 말을 듣고서 제가 할렐루야 하고 그다음부터 이제 그 질문을 안 던지고 너무 행복한 삶을 지금 살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아버지가 저한테 제가 이게 진리인데 정말 진리가 맞다면 듣는 사람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너무 없습니다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 했냐면 내가 듣는다.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내가 들어. 내가 듣는다 그랬어요 아버지가. 미친 줄 알았어요 전. 너무 행복해서. 아버지 그랬어요 저한테. 내가 듣는다고. 그래서 의인의 소원은 선한 거예요. 아버지가 선하시잖아. 우리는 아버지 길을 가는 거야. 선하다는 얘기는 난 아버지의 길을 가는 것밖에 다른 소원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들어주시고 아버지가 봐주시면 돼. 아버지가 함께 해주시면 되고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면 돼. 왜냐하면 모든 것이 드러날 때가 반드시 있어. 예. 진짜 그때 가면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 아버지 온 우주에 창조하신 그 아버지가 나를 영화롭게 해주시면 여러분이 진짜 세계로 들어갔을 때 지금 이 가짜 세계 속에서 벗어나면 여러분이 얼마나 영화롭고 아름다운 아버지 아들로 그 존재할지를 상상하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사세요. 그 실제로 있을 거니까. 그래서 이 소원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야? 우리 지금 계속 얘기했잖아요. 결론이 뭔가요? 뭐야? 십자가. 십자가의 삶이야. 십자가 수직의 삶. 아버지만 바라보는 그 삶. 수평의 삶. 구제하는 삶. 진리를 전하는 삶. 예수님 말씀하신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소원밖에 없는 거예요. 그 소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앞에서 나온 것처럼 그 십자가의 삶을 가는 사람은 그 뒤에 24절, 25절, 26절이 전부 구제에 대한 얘기예요. 아셨어요? 구제. 에? 구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구제에 대한 얘기로 다시 27절에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라는 얘기가 나와요.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라고 나오죠? 예. 그리고 이제 28절부터 31절까지가 결론이에요. 결론. 아버지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들에게 아들들아 마하나이마 세상의 사람들은 다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있지만 걔들 다 패망할 거야. 너희들은 의인이야. 내가 인정하는 의인이야. 너희들은 푸른 잎사귀처럼 번성할 거야. 번성할 거야 아들들아. 에? 그래서 그들은 다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야. 집이 뭐야? 진짜 우리 아버지의 집인데 그 집을 해롭게 해. 그 소득이 뭐야? 바람이야.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무상한 거야. 에? 그래서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나중에 종이라도 되면 다행이게 아예 못 만나요. 못 만나. 예. 이건 다른 뜻이 아니라 결국은 도구가 된다는 뜻이야. 도구.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데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람들이 아버지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걔네들은 그냥 그 사람들은 그냥 잊혀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 예? 30절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할렐루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사람을 얻느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진리로 낳게 된다는 뜻이야. 여러분이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이제 마지막 31절 결론이 뭐냐면, 자, 지금까지 다 얘기 들었지? 다 얘기 들었지? 마지막 때가 되면 진짜 내 저울로, 그 공의의 저울로 이렇게 너희 모든 인간을 이렇게 둘로 나눠서 심판을 할 거야. 너는 십자가의 그 삶을 반드시 가야 한다. 알았지, 아들아? 힘내라 라고 얘기하고 31절에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여.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과 축복은 이미 이 세상에서 이루어진다는 뜻이야. 여러분의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있고, 심판을 받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나온 결론이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내가 측량해서 내 저울에 달아서 각자의 행위대로 심판하겠다. 이것은 나 아버지가, 나 하나님 아버지 만군의 여호와가 내 입으로 낸 말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나는 신실하신 아버지고 알파와 오메가고 온 우주를 총괄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너희의 아버지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오늘 잠언 11장을 통해서 우리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너희들이 하나님의 저울에 올라갔을 때 너의 의는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의를 견딜 수 있니? 너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겠니? 네 안의 영이 성령과 연합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삶을 완성하지 못하면 너는 그 하나님의 의와 십자가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저울에 올려지면 반드시 모자랄 거야. 아들아, 그런데 내가 사랑한다. 뉘우쳐라. 회개해라. 힘써서 너의 생명을 지켜라. 아직 너에겐 시간이 있고 아직 너에겐 기회가 있다. 오늘 저녁에 당장 내가 널 부를지 모르지만 아직은 너에게 기회가 있다. 지금 이 순간 나의 아들로, 네가 아들로 되겠다고 결단하고 십자가의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일을 해라.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완성되어져라. 나의 아들아. 그렇게 됩시다. 우리 한번 같이 마하나임의 기도를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십자가 하나님의 행복이다. 나는 십자가 하나님의 빛이다. 나는 십자가 하나님의 소리이다. 나는 십자가 하나님의 군병이다. 나는 십자가 하나님의 집이다. 나는 십자가 하나님의 자존심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 너무나 귀하고 저희에게 늘 같은 이야기로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 하더라.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 하더라. 제발 회개해라. 나 너 사랑한다. 나 너 지옥 가길 원하지 않는다. 나 너 지옥 가길 원하지 않는다. 제발 눈을 떠라. 아버지여,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 이 소리를 듣지 못하는 수많은 불쌍한 사람들을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여 들을 길을 열어주시며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아버지 이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여 이 귀한 말씀을 들었사오니, 아버지여 이것을 먹게 하시고 소화시키게 하시고 몸에 살이 찌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존재로 완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나의 아버지, 마하나임의 아버지, 모든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영원히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